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오늘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해보면 힘쓰면 다친답니다. 힘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힘쓰지 않고 운동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힘을 빼고 해야 무슨 운동이든지 잘 된대요. 축구할 때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만 찼던 사람이 프로 축구에 가가지고 국가대표 하는데 골대 바로 앞에서 빵 찼는데 빵 하고 날아가는 걸 보고 해설자가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빼고 차야 골인이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들이 전부 테니스를 쳐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힘을 빼야 이게 잘 된다고. 이 신앙생활도 비슷한 그런 의미, 비슷한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때는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좀 힘 좀 빼요 했는데 세상 일에는 힘을 빼고 주의 일에는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자, 오늘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서 힘쓰래요. 힘을 쓰래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무엇이든지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사람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관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잖아요. 벌써 이분도 이제 옛날 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의 목표를 정했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목적이 원대하고 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고 일이 붙고
그렇게 해서 그의 사업이 점점 잘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1조. 얼마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죠? 잘 하시고 계시길 바라고, 또 순전한 온전한 11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 록펠러도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얼마큼 했냐면 60센트를 했대요. 60센트가 얼마냐면 1달러의 60%가 60센트예요. 요즘에 환율로 따지면 1달러가 얼마예요? 한 1,300원 하나요? 1,400원쯤 하나요? 그거의 60%예요. 11조가 1,000원도 안 된 거예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옛날 사람이니까 60센트를 11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본래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그냥 11조예요. 감사헌금 같은 이런 무슨 어떤 목적이 있는 헌금이 아니고 11조는 말 그대로 그냥 11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록펠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11조를 한 거예요. 11조를 하면, 많이 하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11조가 아닌 거예요. 11조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점점 부유하게 되어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사업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깨닫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11조라고 처음에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고 말라기서의 11조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들도,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도 그렇고 또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요. 편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예배의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만 오시나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방 갈 때도 목사님만 신방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신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 예배는, 본래 속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말씀을 읽는, 기도하는 소리가 막 담벼락 밖으로 나가야죠.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담벼락을 나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전파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딱 정말 진퇴양난이었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피할 길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기도가 나오겠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갈멜산에서 불로서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왜 그러고 계시냐. 좀 몇 번 따라 부르면 조금 지나면 따라 부를 줄 알았더니 끝까지 안 따라 부르시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로 싸워가지고서 그거 여러분 혼자 싸웠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혼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은 엘리야가 혼자였었지만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외롭습니까? 외로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외로움을 너무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로 역사할 때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뿐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한 원인이 뭐예요? 기도해서 비가 왔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아주 정말 믿음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누구도 성전이 다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에 더욱 더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감사가 힘들어요. 그런데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상에 입원하신 분들 문병 가면 그런 기도를 해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병상이 어떤 자리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통증은 진통제로 다스린다고 쳐요. 답답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들 병원에 가면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나 좀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한테 얘기해요? 아들한테 얘기해야지.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뒤에로 모시고 나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조금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9를 불렀어요. 119 불러가지고 119 태워가지고서 보냈어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그러고서 이 교인들은 바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돌면 어떤 때는 시차가 일주일도 걸리고, 제가 듣는 게 한 달 있다가도 들리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그때 그 일인 게 생각이 나.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봤거든. 제 아내가 5만 원짜리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병원 가는데 급하니까 손에다 쥐어주는 거 봤거든. 그런데 그럴 줄 몰랐대. 듣고 보니까 병원에 혼자 가신 거잖아요. 119 타고 혼자 가셨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혼자 가셨어요. 병원에 같이 안 왔다고. 그럴 줄 몰랐대.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실 수도 있겠다. 막 본인은 급하니까 생명이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요.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도 응급실에 가면 제가 사인도 못해요. 응급실 가면 누가 사인해요? 급해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내가 사인하겠다고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찾지 말고 아들, 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고, 며느리들한테, 딸한테, 사위한테 잘하시라고. 급할 때 여기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잘하시라고.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따라가도요, 그것도 못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냥 옆에 손잡고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돌봐가지고서 119 불러서 이렇게 주머니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다고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러길래, 참,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모르지 뭐.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신앙적으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없애는 방법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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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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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사람이 없나 생각이 들거든. 내가 까칠해서 그렇다. 말도 까칠하게 하고 얼굴 표정도
무섭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불평, 이거 왜 그러냐고 이러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거기 있어요? 가면 늘 내 마음도 불편해지는데. 그런데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아유 오늘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다녀오셨냐고.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게 그리 기분 좋다니까. 제가요 꼭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아,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인사할 말이 없으니까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한번 입으면 끝장을 봐요. 넥타이를 한번 매면 1년 내내 맬 거예요. 제 아내가 안 바꿔주면 1년 내내 맬 거예요. 그런데 뭘 잘 어울리느냐고 그러느냐고. 제가 무슨 패셔니스트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잘 뭐 어울리게 입는 사람도 아니고, 봐요 입어도 태도 안 나와.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그래서 아유, 칭찬할 게 그렇게 없나?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칭찬할 게 그렇게 없으니까 넥타이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삐뚤어졌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든 그 아무 말 안 하고 묵뚝뚝하게 인상 팍 쓰고 지나가면 좋아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요 전염이 잘 되거든요. 나쁜 거는요 전염이 잘 돼. 기분 나쁜 거는요 누구 한 사람 기분 나빠봐요. 그래서 한번 휙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기분 나빠진다고요. 근데 감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좋은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힘내자고 기도하자고 이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유유상종이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끼리끼리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도 힘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유대 땅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저 멀리에 계신 것 같고 그러거든 전도하러 나가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놀러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만 힘쓰시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을 일에, 그 영원한 일에 복 받을 일에 힘쓰시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롭게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힘을 써야 될 것이 어디인지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힘을 빼야 할 때는 또 언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힘써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